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홀로 시간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어려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국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남기신 주의 보혈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맨 때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몽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위한 보냄대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1절부터 한 번 더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나가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위한 보냄대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를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
배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져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초점 맞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잠깐 중보하시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또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우선적으로 아버지 영토로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근심이나 걱정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아버지 하나님 초점을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오직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정말로 듣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아버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인 마음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르기를 엘리야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멀리하고 달리지니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엘리베 온 성읍이 부르짖으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리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가봇 어디에 영광이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첫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첫 전쟁에서 그만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말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98세 된 노인이 한가로이 쉬기 위해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더라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성문 옆 길가에 앉아서 백성들의 여러 문제를 듣고서 판결해주는 그런 사사로서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가 조금 더 젊었으면 98세가 아니라 저와 같이 48세의 그런 나이였으면 전쟁에 참여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98세가 된 노인 엘리는 성에 남아 있었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도 걱정이었지만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떨리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에게 암담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괴도 빼앗겼다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순간 엘리가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 2중 3중으로 지금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출산하던 엘리의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그만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가봇이라 얘기했는데 그 이가봇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가봇? 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쓸쓸한 이름을 남겨주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결코 비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으로 섬겼던 엘리가 비극적인 죽음으로 그렇게 죽게 된 까닭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비대한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몸이 뚱뚱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지금 비대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온 성읍이 막 울며 부르짖고 있는데도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눈은요 그냥 육체적인 그런 시력을 의미하지 않아요. 눈이 어두웠다 하는 건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능력이 그렇게 둔감해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던 두 아들이 평소에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배워서 다 아시죠? 예, 제사 드리러 백성들이 오면 어떻게 했나요? 예,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막 산지창으로 찔러서 먼저 빼서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직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전입니다 해도 강제로 빼앗고 막 그랬어요. 그런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나서 엘리가 두 아들에게 타일렀는데 심하게 아주 무섭게 야단친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문이 들리니 이거 어찌하느냐 그러지 마렴 이 정도로 타일렀어요. 그런데도 두 아들이 여전히 그런 나쁜 행악을 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로서 당연히 마땅히 불러다가 뭐 다 큰 자식 매를 때릴 수는 없을지라도 뭐 호적에서 파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초강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야단을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 이상 엘리가 두 아들을 책망했다는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책망하시는데 엘리를 책망하시면서 그 가문을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아들의 죽음도 사실은 법궤가 빼앗길 것도 하나님이 다 예견하셨던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견된 사건이 벌어진 것을 두고 엘리가 충격받아서 그만 넘어져 쓰러져 죽고 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비둔해지면서도 자리만 유지한 그런 비참한 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기여서 지금 10분, 100분 이해가 가요. 교회 와서 현장에서 예배하다가 인터넷으로 특별히 TV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예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다 소리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예배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와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통화 중에 저희 교회 어떤 한 성도님께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랑 똑같이 목욕 제기하고 양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와서 딱 영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사실은 풀어지려고 하다가 남편 보고 잘 예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분과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주여 내 눈을 열어주사 주님의 일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추구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자양분 삼아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채워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겠느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할지인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소화하기도 힘들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딱딱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스스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자립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은 자립하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신앙임을 잊지 말고 그렇게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비둔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그래도 영적으로 비둔해질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직을 40년이나 수행했음에도 영적으로 비둔해졌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간이 흐를수록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건물이 쉽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처럼, 나이가 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신앙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반드시 중력의 영향을 받아 허물어지는 건물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주저앉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그것을 노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내가 비둔해져 있지 않은지, 그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하고 똑똑히 알아듣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비둔해져서는 안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출산하죠. 생명이 태어난 날, 그날은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날이 가장 슬프고 애통한 날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날에 괴만 빼앗기고 남편도 살아있고 할아버지도 시아버님도 살아계셨다면 이 여인이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비둔한 여인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가봇이라 그렇게 이름 지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남편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기반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사사시대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입니다.
각자 교회가요 말씀을 교회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막 각자 각계셔토하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참 예배인가,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고민하면서 각자가 다른 대답을 가지고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건 이 일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던 현장에서 예배하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든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와서도 우리가 만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나의 마음이, 몸은 현장에 와 있지만 온통 딴 세상에 가 있고 집안에 가 있고 아니면 하다가 마무리 못한 그 일에 매달려서 그 일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고 영광 받으실 예배가 아니죠.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내가 그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또 진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여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 행동을 통해서 정말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좋은 성적표 갖다 주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성적 못 받아도 괜찮아. 너 교회 와서 예배해야 돼. 너가 교회 와서 예배하지 않고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 엄마 아빠는 반대야. 그렇게 살다가 너 지옥 가면 엄마 아빠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대학 가면서부터 신앙생활하면 되지 하고 아이들 놔두면 대학 가죠. 고등학교 때도 못 잡은 아이가 대학 가서 다닐 것 같나요? 절대 안 다니거든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준다고 여러분 그걸로 위안 삼으시면 안 돼요. 돈 좀 못 벌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믿고 성실한 남편이 복된 남편이고 좋은 남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온전하게 되어 세워지는 것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도 잘해준다고 청년들은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혼할 거야. 그렇게 하고 만나셔야죠. 그럼 그 정도 자신감 없으신가요? 그렇게 하고 만나도 충분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세우고 가정을 믿음 안에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이 떠난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는 남는 것은 슬픔밖에 없다. 하나님이 떠난 가정은 남는 것은 슬픔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가정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이 잘 모른다면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강하게 권면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그 자녀들이 부모님 말에 듣고 딱 오려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그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자녀의 성적 때문에 들들볶지 않고 그냥 엄마 아빠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고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터주고, 나는 너가 반드시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잘 될 줄 믿어 하면서 지지해주고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울며 기도하는 모습 보면 자녀들은 반드시 진심이 통해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직 철이 없다고요? 아직 철이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두 딸밖에 없어서 아들을 안 키워서 봐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줄 믿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잘 그렇게 키우고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자녀가 돌아와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듣고 우리 교회 시대에 가장 이렇게 유명한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으로 황당당하다가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아주 귀한 책도 쓰고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회에도 그렇게 큰 신앙의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신실하게 자녀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정인이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 정인이 그 아이가 양부모가 크리스찬 부모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심지어 그 양쪽 할아버지들은 목사님들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커서 한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를 엄청 학대하다가 그만 죽이고만 그런 깜찍한 사건이 벌어졌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사건을 보고 참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가 회개해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를 믿음의 세대로 잘 키워서 이 아이들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그런 다음 세대로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바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하나님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 정말로 주께서 찾아가서 그분들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그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예배를 진행하시는 순서를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부모 세대인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인이 사건을 보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잘 키우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잘 세우기 위해 이것에 최우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가 중요한 줄 믿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불가피하게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칭춤도 되지 않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지 않다며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근심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찬송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여 주님 말씀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구별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여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들려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울곡해 서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 떨어지는 일 없도록 마귀에게 아버지 하나님요 그 말씀의 씨앗이 훔침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게 하시고 저희 날선과 같이 예리게 하시며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심령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삶의 문제들이 앞에서 해결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예배 준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협력하여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과 식분자들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교회를 더 바르게 잘 세워나갈까 하나님 지혜가 생기게 하시고 힘이 모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교회가 더욱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국사회에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잘 양육하지 못하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넉넉히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주님 안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까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옵소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굉장히 일하는 떨고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세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녀를 용민이 여기며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실력을 갖추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실력을 갖추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견고하게 뿌리내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훨씬 더 중요하며 하나님 이 아버지 인생의 영원을 가르는 일이며 하나님 인생 선패를 가르는 일은 좀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굳건히 뿌리내리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강건해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신 주 믿고 감사하오니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영아부부터 우리 대학부까지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 어느 한 시점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매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스승은 많되 아비는 적다라고 얘기하셨던 이 말씀처럼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엄마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품고 정말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정말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인생을 그래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만남으로 그 한 영혼들이 정말 예수 안에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에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함께 협력하는 우리 기관과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왕성해질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기가 복음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관계 전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영혼을 내가 올해 구원하겠다 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며 주님 붙여주신 한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가정의 구원도 이루고 또 이웃의 구원도 이루고 지인을 또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와 협력하는 기관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송산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주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육부서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가마감 넣어 주옵소서. 말씀을 읽다가 아이들을 위하여 분방 공부를 준비하며 말씀을 읽다가 그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아이들을 위하여 한 영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의 안타까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여기도 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이들과 영적으로 교감할 만큼 친밀한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좀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아버지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관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이에게 관심이 있게 하시고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베풀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아버지 그 아이 한 영혼이 변화해지며 아버지 뒤에 인물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았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송산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신령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사역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성 잡고 사역하는 아버지 시골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기관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함께 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을 묻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와 또 아버지 협력하는 기관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하나님 한 영혼을 사모하며 주님께 품고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는 그 영혼을 복음으로 전복시키며 복음으로 아버지 변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에 있는 분들, 마음의 우울증이 있는 분들,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 정신에 연약함이 있어서 정신과 질병을 받아 계신 분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노년에 계신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들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분에게 또 직장이 생겨지게 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강건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각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 그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정말로 주님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와 또
정말로 드레빈 백가파와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며 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몸을 관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님들 아버지 말 못한 눈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듣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낫게 해주옵소서. 암이 녹아지게 하시고 좋은 건강한 세포들이 아버지님 자라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을 망가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기들이 아버지를 건강하게 회복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영화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뜻하지 않게 수술과 회복을 반복하는 아버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의술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게을리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하오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그 아버지 나왔던 것을 기억하오니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치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석에서 고쳐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 회복시켜주시고 그래 그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와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며 주님 앞에서 정말로 아버지 예배하다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일상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으로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자는 주님 앞에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 사랑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인들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어르신들 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가를 간절함 넣어여 주시며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정신이 흐릿하게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뼈마디가 아버지 하나님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 강건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그 어르신들 도와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 내려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신에 아버지 하나님 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질병이 있는 분도 있고 또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아버지 만져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이 치료함 받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신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망가지는 회복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친히 만져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사업장과 일터를 못 내려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금수단도 잘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하 확보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만드는 제품이나 아버지 만드는 음식이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섬기는 서비스나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정말 죽게 하는 섬기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좋은 품질들이 생산되게 하시고 입소문 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분야의 투견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사업장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직장을 구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땀을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주시는 풍복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취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 못할 고민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어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며 그 고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당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간구하면 내가 아들을 인하여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구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구하였사오니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진실됨을 더욱 굳게 의지할 수 있는 연약한 믿음들이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3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영적으로 비대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